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짓고 범죄를 하고 징계를 받아 사형에 처한 사람의 시체가 밤새도록 그대로 걸려 있는 것, 혹은 밤새도록 그대로 두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체는 유대인의 하루가 끝나는 해질 때까지는 장사되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아멘. 이 내용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마땅히 그날 장사가 치러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장사를 치를 만한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 혹은 예수님의 친족들이겠지요. 그러한 예수님의 친족들은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유지와 무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방 사람이어서 그쪽 땅에 장례를 치를 만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은 물이 한패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죄인들은 보통은 그냥 들판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을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요셉을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누가복음은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선하고 의로운 사람,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또한 부자였던 이 요셉이 만약에 예수님을 빌라도를 그 밤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의 시신도 들판에 버려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요셉은 오늘 본문 5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았던 개인적인 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 이 요셉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자, 심판을 받게 하자라고 결의를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공회에서 찬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결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 공회 자리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기권을 한 게 아니고 아예 회의를 소집할 때 이 사람을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초청받지 못해서 결의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가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물론 두렵고 물론 갈등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가 쓰려고 했던,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그 무덤에 모시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한 일이었고요.
실제적인 헌신이 동반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다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을 내어드리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늘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났던 사람들, 알려졌던 사람들은 다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히려 드러나지 않았고 숨겨져 있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꽁꽁 숨기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어쩌면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떠나가는가.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드러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밝히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 불빛이 있는 것으로 거기에 빛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동네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면 그 존재는 감추어질 수가 없고 감추어지지가 않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존재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내가 과연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일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감추고 숨기고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오늘 본문 62절 이하에 나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빌라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62절 이하에는 빌라도가 명령하여 경비병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한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기억해서 그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한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저 시신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했을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막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행위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자세하게 증명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상황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합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다. 사실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다라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며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있던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던 게 아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던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던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착각을 한 거다.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한 줄로 생각했는데 사실 진짜 무덤이 아니고 다른 무덤, 원래부터 비어있던 무덤을 찾아가서 그거를 보고 안 계시니까 부활했다고 말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일 수가 없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을 장례하는 모습에 이미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본문에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에 나온 것처럼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 로마의 군인들은 결코 어설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매일같이 사형만 집행하는 이 사형 집행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을 보며 죽었다고 판단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것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옵니다. 혈액 속에서 피와 물이 분리되는 것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 반란의 지도자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을 죽지 않게 그냥 두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수님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비어있는 무덤을 찾아가서 실제로 비어있었던 그 무덤을 보며 이거 봐라, 무덤 비어있으니 예수님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렇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진 무덤은 새 무덤이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마태는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절 이후에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 지내시는 모습을 다 보고 끝까지 앉아서 안타까워했던 그 여인들이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럴듯한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무덤을 도굴하는 일이 매우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난을 막기 위해서 장사를 치르고 그 앞을 커다란 돌로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이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그 무덤 앞을 돌로 막았다고 60절에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한 큰 돌 중에는 직경이 2m가 넘어서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조차 없는 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돌을 막은 그 무덤, 그리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 임봉한 무덤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신을 훔친다고 하더라도 그 시신을 훔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의 친족들일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두려움에 떨어 다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그것도 큰 돌로 막고 임봉을 한 그 무덤에 찾아가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막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시켜 그 무덤을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까봐 그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바리새인과 경비병에게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하고, 경비병도 그 무덤을 굳게 지켰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진리를 막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주저함 없이 드러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제적인 헌신이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요셉은 그 순간 용기를 내었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몸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리고 진리를 드러내지 않고 진리를 떠나가고 때론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진리를 지켜내고 그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선택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정적인 순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진리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